그런 나라를 정말 아니 죽는 게 차라리 나고 사는 것은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매번 기근 있고 신체 품어가던 이야기 있고 그런 역사 돈만 그러니까 사대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망해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역사가 1870년대까지 계속 되어왔어요. 그런 역사를 살리는 방법 뭘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국가를 포기해버리는 그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포기해버린 한글 가지고 전도를 왔죠. 그게 성경이에요. 외국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 전파해야 된다.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생각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세 가지인가 지금 한국 국사학계에서 하는 저는 요즘 국사학계라 국사업계라고 해요. 자기들끼리 다 짜놓고 나머지 다 틀리다고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제시하는 조선 말의 역사가인데 그렇게 망해가는 역사를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여기 나온 대로 대원군 중심으로 하는 위정척사파. 외국은 무조건 거부하는 거, 세국 정책하는 거. 두 번째는 김홍집 중심으로 하는 개화파. 외국에서 힘을 빼자. 지금 첫 번째 대원군식으로 하는 국가가 지켜진다.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죠. 대포 몇 개만 들으면 다 숫자같대요. 그러면 개화파는 외국의 눈을 다 수행하면 되니까 다 뺏깁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대안일 때 그게 뭘까요? 동학혁명을 하는 농민전쟁. 이것이 나라를 살린다. 그런 면에서 글을 쓰신 분이 이만열 교수님이고 또 이렇게 모든 한국 국사학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대, 80년대 상황을 보면서 민중이 깨어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그래서 강조됐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말한 대로 동학혁명을 했던 전봉준에 관한 겁니다. 그렇듯이 이 시대의 민중을 깨운다는 것이 전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생 저도 좋은 대학 다녔어요. 대학 다녔는데 정도만 안 해보니까 그 당시는 저는 종종교회 가는 좋은 대학 다녔지 이렇게 역사를 분석하는 역사는 별 관심 없었어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별 생각도 없었는데 나중에 돼서 이렇게 역사를 보니까 크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학혁명의 마지막 뭔가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우금치 전투라는 겁니다. 우금치 전투 보실까요? 우금치 전투 어떻게 됐나요? 예, 우금치라는 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만 살짝 봅니다. 이건 봐도 되지만 공주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전투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50만 명하고 15,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50만 명이 이길 것 같지. 근데 이 지휘관이요. 50만 명 너무 많다고 40만 명이 집에 가래. 집에 갔어요. 10만 명하고 15,000명 싸우는데 10만 명의 무기는 죽창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죽창, 15,000명은 기관총이에요. 자, 그런 전투가 있다고 한다면 지휘관은 그런 전투에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내보내는 순간에 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저는 전복준 잘한다고 10만 명 학살하는데 저는 차라리 그때 태어나서 차라리 나를 죽고 이 사람 살려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초등학생 그래 시체를 넣고 피를 넣으면 전진 또 전진해나가는 멋있는 그래서 작품 보니까 전봉준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고 한참 돌아갔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백성의 피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이 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민중운동은 정당하다는 전자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더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 동학운동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황현의 매천야론이라 지금 보면 일진회를 또 만드는 데가 특이하죠. 그렇게 개화파도 안 되고 수구파도 안 되고 또 민중운동도 안 되는데 그럼 이 나라 희망이 있는가? 희망은 없지요. 그러나 이 나라를 살리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 살아가는데
근데 제가 왜 문제냐면요. 한국 국사학에서는 보기를 3개 주는 거예요. 다음에 3개 중에서 옳은 정책을 고르시오. 첫 번째 뭐예요? 개화. 두 번째 수구. 세 번째 민주운동. 그 중에 답이 있어요. 저는 없는데 답을 굳이 골라가지고 민주운동 안 그러면 다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게 다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3개 다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것도 되는데 하나님 복음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3가지는 모든 걸 하는 순간에 백성들을 죽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그런 문제예요. 오히려 한국을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이 나라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흠했는가? 그것은 복음에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해석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 안에 아니면 가방 안에 상품권을 한 4개를 갖고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 자주 가시면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2달에 한 번 가서 제일 끝에 있으면 딱 찍어놓고 상품권 주면서 기도해요. 5만원 주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만원 정도 커요. 상품권 5천원이 아니에요. 그거 주면서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르지 않으면 지금 모두 곳곳에서 저렇게 길러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사를 살필 때 역사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조선 말기 역사에서 3가지 흐름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데 오히려 전 세계를 섭리하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에서 한국 역사를 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에서 했다가 쫓겨난 사람이 있죠. 그죠? 왜? 그죠? 왜냐하면 그게 저는 문창혁 씨가 저걸 딱 보면요. 그 작품을 그냥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글이에요. 사실은 이제 조선왕조실은 그걸 딱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즘도 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으면 길이 있으면 길에서 집 근처에 길 옆에 있는 집이나 지금 좋은 줄 알았어요. 요즘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뺏기더라고요 이게. 길이 뺏겨요. 그런데 조선왕조 시대는 길이 있으면 자기 집은 길 먹는다는 길을 양보한다. 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보다 길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좁아지죠. 거기다 수레만 있어도 충분한데 수레를 또 안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시켜야 되니까. 거기다 특별히 뭐 할까요? 배수시설? 없지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얘기를 문장중에 똥밭이라고 했어요. 길이. 그리고 우물 옆에 똥 가득하고 백성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라예요. 선교사들 와서 한탄하죠.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그런데 복음을 심으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외국 가시면 깨끗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태리만 가보시면요 너무 지저분해요. 이태리 기차 딱 가시고 딱 보시면 먹다가 다 버려요. 왜 버리냐 했더니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또 맨데스에 사람들 죽는데 또 사회복지 차원에 하는데 복지 차원은 무슨 지저분하게 다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된 게 뭔가 할 땐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농민전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농민전쟁. 그 당시 중세, 여러분이 이제 중세 봉건시대 가면 농민은 최하층 사람이죠. 농민들인데, 근데 이 농민들이 일어날 때는 사자고 다 불평이 일어나게 되는데 독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었어요. 유럽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명한 것이 1524년, 1525년 독일에 일어났던 농민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사실은 루터가 자기 신학적으로 더 분명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루터의 이야기로 이 농민들이 꼭 일어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은 나중에 뭐냐면
루터 말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루터에게 처음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듣고 폭동 일으키고 또 방종하는 것이 근데 그 자유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데 그게 폭동과 방화와 살인이고 이런 것인데 그것을 영적인 해방, 구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화가 나겠죠. 그런 주장인데 이럴 때 등장해서 좀 더 과격하게 사회를 변혁하자 했던 사람이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셔서 좀 더 넘어가셔서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예전에 광화문에 해방구들 저희도 대학교 때도 해방구는 참 멋있지 않아요? 막 자유가 넘치고 쓰레기 넘치고 술 넘치고 그런 거죠. 해방이니까 여러분 중고등학생 해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그런 수준이니까 농민들은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데 모든 프로세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잡아서 죽이고 불 지르고 막 하고 그건 몇 군데 있으니까 농민전쟁이라고 한 번 있었고 제세라파가 미스를 점령했을 때 한 번 있었고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하면 우리 그 마음대로 하는데 규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좋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서 언제 4.19 이전 한국 데모 무신장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그때 좋으시면 그때를 해방이라고 할지 저는 고삐가 풀린 거라고 할지 생각해보는데 그것이 우리가 나갈 길이라고 외치면서 어떤 분야로부터 벗어나십시다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민저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민저가 나타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113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 전국에서 일어나지만 통솔력이 없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그 구원받고 부도덕과 살인과 방화 이런 것으로 휩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가 이 사람들이 농민들에게 대해서 야 농민들 좀 제발 자제해라. 그래서 자제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좀 더 보이지만 농민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들 농민들 주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요구 조건을 12가지 하는데 그 요구 조건의 12가지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이런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루터가 그냥 아니다 너희는 성경을 이용하는데 네 이익을 챙기지 성경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볼 건데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농민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제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한 10만에서 15만 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유명한 농민전쟁에 관한 사건인데 농민전쟁은 종교개혁에 영향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종교개혁을 그대로 옮긴 것 아닙니다. 오히려 루터는 괜히 이 일 때문에 농민들이 나서 반란을 켜고 화살이 나다가 나중에 오히려 10만 명이 죽는 걸 보고 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루터예요. 잘못 가르쳐놨더니 토마스 민저나 칼슈타트 때문에 이상하게 돼서 전부 다 폭군으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루터가 이 작품을 대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루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 운동의 주도권을 제후에 넘겼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안 보는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루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 루터에 앞서 두 명을 좀 더 봤는데 토마스 민저 사상 전에 칼슈타트 이 사람은 급진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보다 더 급진적인 사람이 그냥 토마스 민저. 칼슈타트는 그림 하나 봅니다. 그림 하나 봅니다. 토마스 칼슈타트는 교회의 성상이 우상숭배다. 10계명에 건물과 그림을 그리지도 말고 성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없애라고 하는 사람이 칼슈타트예요. 칼슈타트보다 더 급진적이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공동체 생활하고 전부 다 우리가 다 하나 되어야 된다 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토마스 민저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시받은 다니엘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민저는 그 다음 때라고 보면 민저는 스피카우에서 이거 이제 그 그림 이거 넘어가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카우에서 예언자라고 불리면서 대중운동가로서 사회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현대적 의미에서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자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원래는 처음부터 이게 루터가 민저가 나빴던 게 아니고 아주 좋았어요. 루터가 또 이 사람 추천해서 신부가 됐고,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루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루터보다 더 과격해진 거죠. 진정한 자유는 거침없는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민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하고 신학적으로 다르다라고 느꼈는데,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초대교회 같은 사회를 이상사회로 목표하면서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밀단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가는 것마다 쫓겨났는데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적인 천년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성직자도 군주도 없고 사회재산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이 민저의 주장입니다. 이제 116페이지 가면 그러면서 군주들에게 저항하라고 했고 민중들을 선동했고 불경건한 자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죽여놔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인물이 그분이 주장했던 거 보면 불경건 인형가 있는데 불경건한 자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칼을 피에 적셔 냉정하게 만드시오. 님로 구주된 님로신데 그 사람을 힘껏 때리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누구의 민저예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요즘도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국회의원도 그런 얘기 하지만 나이 드신 분 투표하지 마십시오. 그랬던 사람도 있고 뭐 저같이 있는 사람들은 노땅들은 죽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하는 게 근데 공산주의를 취급하는 사람은 그래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해나갈 그러니까 이 토마스 민저 사상이 그런 거예요. 사회에서 약자 보호하려는 거 약자를 다 몰아내고 강제로 없애버리고 그런 것에 비해서 공산주의가 이상적이다 생각하는데 요즘 기독교 내에도 그런 세력 비슷하게 있어요. 아까 왜 기독교가 왜 많이 문제가 되냐? 근데 사회의 정의 그랬을 때 제가 7년 전에 제가 여기서 했던 게 지금 하나님의 의 그랬을 때 우리는 정의, 공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원래 의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값 받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기독교로 갖고 오면서 이 마르크스가 쓰는 방법 그대로 쓰면서 정의, 공의, 그래서 부자들은 다 몰아내야 되고 가난하게 평등적으로 민중적으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나중에 이 민저 좀 더 볼까요? 그림 한 2개만 더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민저는 돈에도 나왔다는데 이거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토마스 민저의 그림 2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핀프 마르크 그러니까 근데 잘 아시면 DDR예요. 예? 동독의 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루터는 루터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이 민저는 돈에 등존이 나오는데 루터는 돈 안 나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여기 나오는 거 별로 좋아한다. 왜냐? 절대 나올 때가 뭐냐면 독일 공산권이 힘쓸 때 가장 누구를 킬까요? 토마스 민저를 킬거라고요. 근데 독일에 가보시면요. 루터는 그냥 동전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돈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처음부터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교대왕,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다 친 사람이 바로 루터이기 때문에 동전에 나온다는 것도 나오더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0만원권 받는다. 그러면 후보가 누굴까요? 통일 앞서고 나니까 맨날 김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저 얼굴 박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그 의미가 별로 없다. 왜 우리는 100원짜리는 의미 있고 1000원짜리는 의미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시대에 민절을 쓴 거죠. 우표도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에 제가 좀 이야기하는 기독교 내에서 이 공산체제 비슷한 거, 공산체제 아니죠.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을 아주 이상한 사회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의 내용이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간다. 거기 뉴스 왼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상 이런 사람들이 쫙 해나가요. 대학 선교에 이미 그쪽에서 거의 장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선교. 그래서 전부 다 그쪽은 정의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촛불 들고 나가야 되고 광화문 나가야 되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냥 평등.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라는 요즘 이름 안 쓰고 공동체라고 이름 쓴다. 요즘 조금 여겨봐야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생각은 공동체인데 교회라고 이름 안 쓰지 공동체 쓰니까 저는 거의 코민 그러면 어디서 봤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향들이 한국에 많이 나고 더 어려운 거는 지금 대학생들이 별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 왜? 그렇게 교육 받았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수는 안 배워도 누구는 배워요? 유관수는 몇 대가 되도록 유관수는 한 줄도 안 쓰는데 전태일은 아주 길게 쓰고 전봉준 길게 쓰고 또 다른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작년 여름에 머리 빠지게 대해서 했던 이승만 당이라는 분을 들어보세요. 망할 대로 망한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민족의 배반자가 없애버립니다.